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하루에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가까이 전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참된 신앙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명령으로 그의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다는 청각적인 의미 그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라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과 아울러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권고가 들으라는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된 신앙적인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들음이 선행되어야 주어지고 자라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나침반이나 해도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영적 대적들을 결코 무찌를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영적 가나안 땅, 곧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1절을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성읍과 성벽의 외형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이 그만큼 강하고 거대한 족속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성벽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과 동시에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이 하늘에 닿았다. 이 표현을 우리는 또 다른 사건인 바벨탑 사건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옛날 인류는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까지 이르려는 지극히 교만한 생각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교만한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기술, 능력 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 가나안 족속들도 바벨탑을 쌓았던 그 옛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닿도록 쌓은 성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엄을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려는 태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도전하려는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이는 2절에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힘을 자랑한 그들의 교만은 결국 스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교만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부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엄중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을 맡은 자일수록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그 신앙의 경력이나 열심의 정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판단하여 성벽에까지 높이 오르고자 하는 아낙 자손의 교만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언제나 머물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있을 자리에, 순종해야 할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때 너무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명령임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